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풍성한 삶의 기초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책과 강의가 있으니 온라인으로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며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우린 살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네 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대답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이란 대답이죠. 그러나 우스갯소리로 신앙이 아직 어머니 태를 벗어나지 못해서 모태 신앙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문화적인 익숙함이 참된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믿음이 자기 믿음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저는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세례를 받았고 입교도 통과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영접 기도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났고 수많은 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조차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는 이 순환 논리적인 이상한 대답에 머무를 때가 많은 것이죠. 이러한 경험과 감정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기에 충분할까요? 만약 이것들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구원도 함께 흔들리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진짜 기반은 무엇일까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와 그 정체성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발견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이 주제를 따라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볼까요? 구원의 핵심 네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정의 파도나 과거의 경험 위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객관적인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네 가지 진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척추와도 같습니다. 척추가 바로 서지 않으면 온몸이 무너지듯이 이 진리들이 분명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 신앙 전체가 위태롭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얘기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이자 세계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의 성경은 일관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 인류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바로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까지 그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뭘까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해온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단순히 비도덕적인 행동이나 사회 규범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핵심은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죠. 우연히 영어 단어에 sin, 신의 한가운데 있는 단어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I, 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나를 올려놓은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실체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인생의 왕자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앉아 있다면 우리는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빚어낸 악의 현실이 정말 끔찍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부터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갈등과 미움, 전쟁과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극과 아픔의 뿌리에 바로 하나님을 거부한 죄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이죠. 죄의 대가는 단순한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우리의 삶을 파고드는 무서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진리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한 반역의 대가는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음이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끔찍한 대가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정의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면으로 만난 위대한 사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진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오해하기 쉬운 단어가 바로 영접입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영접. 영접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는 종종 영접이란 단어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정도로 축소해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신앙을 매우 피상적인 것으로 만들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접은 구원의 문을 열쇠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신앙의 그 여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삶의 주권 이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주 실로 혁명적인 사건인 것이죠. 주인을 바꾸는 삶의 혁명이 바로 영접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영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누군가 건져 주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살아났는데 그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는 거,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영접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영접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제 남은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종이 되어서 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시면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마음 한구석에 손님처럼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보좌에만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영접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던 것이 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내가 앉아있던 주인의 자리에서 나는 내려오고 다시 하나님을 그 보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영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존재가 바뀝니다.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고백을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뭐뭐를 위하여 사는 것과 뭐뭐에
누구의 것이 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위하여 사는 것에는 여전히 나의 선택권이 남아 있죠. 하지만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내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소유권 전체가 주님께로 넘어갔다는 완전한 소속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굴욕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위대한 분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드리는 영광스러운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는데요. 주님의 백성이 되는데, 주님의 군사가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기준 앞에서 우리는 작아질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거나 이성교제, 돈을 사용하는 방식 등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 봐,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전사만 군인이 아닌 것처럼 이제 훈련소에 입소하여서 헷갈리는 훈련병도 분명한 군인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군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나의 주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고자 하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훈련을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그분의 군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삶의 주인을 바꿀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보물을 땅에 묻어두고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이제 이어서 그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제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받으셨다. 두 번째는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세 번째, 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땅속에 혹은 집의 깊은 곳에 엄청난 금괴를 숨겨두고 돈을 숨겨놓고 누리지도 못하고 평생 빈곤하게 살다가 외롭게 죽어간 노인의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들과 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축복을 상속받는 것인데 그 보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거나 꺼내 쓸 줄을 몰라서 늘 영적으로 궁핍하게 살아갑니다. 이 축복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즉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받는 세 가지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받으셨다는 것,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복은 많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정체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 이러한 복을 하나씩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받으셨다. 이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부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부자 아버지 밑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특히 그런데 둘째 아들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두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인 것이죠.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는 그에게 재산을 줍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큰 재산을 받고 먼 나라로 도망가듯이 떠납니다. 이 작은 아들의 독립이 좋은 뜻을 위하여 집을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방탕하게 살고 싶었던 것을 보여주죠. 결국 그는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낭비하고 모두 날려버립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망했다가 결국 아버지와 집 생각이 나서 다시 거지꼴이 되었지만 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멀리서도 아들인지 알아보았고
뭐 아마도 소문을 들었겠죠. 아들이 쫄딱 망해서 살고 있는데 돼지 우리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에 대한 실망감, 서운함보다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거짓걸로 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아버지는 무척 기쁩니다. 그냥 기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를 이 아들을 품에 안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멈칫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덥석 안아주십니다. 이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신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하고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그냥 입양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값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값으로 사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토록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무조건적으로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또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 우리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가지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말라 죽고 맙니다. 그러나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의 모든 진액과 수액을 공급받아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안에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분의 모든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실패, 여러 한계 때문에 스스로를 불량품으로 여기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얼룩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얼룩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얼룩을 사용해서 더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독특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한계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아주 특별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복은 우리는 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공동체를 세 가지 아름다운 상징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바로 이 세 가지가 그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은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거대한 고아원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고아였는데 원장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모두 입양해 주셔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툴고 부족합니다. 세상에서 살던 옛 버릇이 아직 고쳐지지 못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가족 안에서 우리는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 갑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은요. 우리는 각각 다른 지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머리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몸 전체를 풍성하게 만드는 각자 고유한 기능의 지체인 것입니다. 성령의 전, 그리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높이고 경배하면서 그분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는 예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은 앞으로 미래에 얻게 되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이미 우리의 것이 된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복을 어떻게 삶으로 누릴 것인지를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거짓말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결국 나는 혼자야. 이것은 깨어진 세상, 그리고 사탄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선포해야겠습니다. 복을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받으셨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벅찬 감격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이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분명한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보물, 이 복들을 땅속에 깊이 묻어두지 말고 온전히 꺼내서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려봅니다. 더하는 질문이에요.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이라는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내 삶의 어떤 영역, 돈, 관계, 시간, 공부, 운동이나 운전 등까지 죄성이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는가? 어떤 영역에 죄가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는 말 앞에서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주인의 자리는 무엇인가? 세 번째, 세 가지 복, 온전히 용서받음, 특별한 존재됨,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소속됨. 이러한 것 중 내가 가장 잘 믿지 못하거나 실제 삶에서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메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구원의 네 가지 진리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드려라. 영접은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풍성한 삶의 복을 누려라. 성도는 하나님의 세 가지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이미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땅에 묻어두고 빈곤하게, 가난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깨어진 세상의 거짓된 말이 아닌 진리의 말씀 위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잘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죄의 자기중심성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용서받은 자녀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새가족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매 순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